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날씨가 춥다 그죠? 보일러를 트세요.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 보일러를 트셔야 되고, 살아있는 동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집이 있어요. 이 집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아니면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 본능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하게 집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예수님은 왜 머리 둘 곳조차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담을 만한 집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이렇게 말. 단지 자신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디에도 나를 담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집을 짓고 사는데, 안전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전한 집. 안전한 집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잘 견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해부터 이 집이 태풍이나 강풍이나 또는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집이 얼마나 잘 버티는가를 보면 그 집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재난으로부터 잘 버텨야 돼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집을 담보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집이 넘어가 버려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대한 재산을 들고 집을 또 담보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되면 또 넘어가 버리죠, 집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집을 안전한 상태로 이렇게 보존하려고 그럽니다. 안전한 상태로.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쓰러지지 아니하는 안전한 집이 있느냐? 네, 집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에 있는 집에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한 것을 원하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덧붙여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현존에 있는 상태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빌려서 지금에 있는 집이 어떠한 자연재해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재해나 건강의 재해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싶단 말이죠.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자신의 집이 튼튼해지려면 여기서 뭘 더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물음이 나와서 생뚱맞지만은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이 따라온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을 하기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28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정이 딱 되어 있어요. 영생이. 왜? 그들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니까 지금의 집에서 지금의 지키고 있는 율법에서 어떤 것을 더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이와 유사한 질문을 또 누가 합니다. 누가 하냐면 부자 청년 관원이 하거든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바탕에도 율법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 모든 율법을 지켜온 부자 청년은 예수께 찾아가서 자신의 집이 더욱더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느냐? 그의 마음을 알고 율법으로 말을 합니다. 10계명으로 말합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쫙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미 준비됐던 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라고. 그거 말고 다른 걸 주셔야지. 십계명은 우리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온 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1등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만 더 해라.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낙심하여 갔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부자 청년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에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삶의 방식에다가 무엇을 하나 더 첨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집이 더 넓어지고 안전해지기 위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할까요? 안 할까요? 팔아가지고 한다는 사람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네. 저는 때려 죽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집인데 집을 더 크게 해주셔야지요. 아이들도 지금 시집장가 가야 되고 지금 결혼도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아직도 배가 고픈데 이걸 팔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넘어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그 말은 즉슨 부자 청년이 했던 거와 똑같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마음으로는 집을 12번도 팔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3번이나 부인했다고. 3번이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걸 통해서 뭘 알았냐? 진심은 개나 갖다 줘라.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지켜낼 수가 없다네. 그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한 자로 여기 섰지만은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내 의지를 누가 믿어요? 지나가는 개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 위에 영생이라는 길을 얹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일한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르는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할 때 그 일은 단수로 써있다.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답을 들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둘 중에 뭘 먼저 물어봐야 될까요? 첫 번째를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습성은 뭐냐면 그 존재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믿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확실이 없으면,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아무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나오면 나올 때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참으로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절대자가 보내신 자야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늘에서 보내신 자다라면 가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질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뒷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30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주어 떡을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걸 뭘 하고 있냐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랍니까? 표적을 증명해라면 표적. 그 다음에 갑자기 만나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웃긴 게 참,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는 표적도 수많이 보고 수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 갖고 부족하거든요. 그것 갖고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부족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날마다 주셔야지. 날마다 기적을 주셔야지. 그것에 대한 대표인물로 모세를 갖고 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줬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조상들한테. 근데 당신은 고작 하루 줬잖아. 하루. 40년 동안은 줘야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안 혼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거기서 이제 대꾸를 하거든요. 이렇게 대꾸합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기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이게 진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은 이렇게 들어가요. 정말로 진실로 반드시 너네들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 모세는 뭔데? 모세는 손가락이지 않느냐?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다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을 보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라니까. 둘째는 뭐냐면 그 만나는 끝났다.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나는 끝났다. 과거에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끝났다는 것은 만나 사건도 끝났지만 그들의 생명도 끝났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너네들 조상들 다 죽었다. 만나 갖고는 안 된다고. 만나 갖고는 안 돼.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절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는 걸 먹어야 된다. 지금. 만나는 과거에 끝났지만 내가 주는 떡, 참떡은, 생명의 떡은 지금 준다. 지금 먹어야 된다.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받아 먹어야 된다. 영으로 받아 먹는 자가 영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왜 주셨는가? 만나는 주지 말지 그냥 먹고 죽을 거 왜 주었는가? 만나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거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 다 죽었다. 그걸로 살 수가 없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어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고 만나는 그저 모형에 불과하다. 이제 그 실제가 왔으니 모델하우스는 없어요. 필요가 없다. 왜 자꾸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냐? 그거는 아니다고.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실제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무슨 모델하우스 타령하고 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 먹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참 떡이구나 하는 걸 알아 먹었을까요? 못 알아 먹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래 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이 생명의 떡, 참떡을 만나와 같은 떡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을 지금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편 5이 있고 참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뭘 합니까? 평생에 가람이 없는 영생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뭘 합니까? 그런 샘물이 있으면 주옵소서.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똑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한 생물을 물질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베이스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에 있는 집에서 인테리어를 더 해가지고 단단한 집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지금에 있는 집이 잘못되었구나 헐고 다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안 한다고요. 똑같은 지금 짓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무나 답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은 물질이 아니고 인격이다. 인격.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이 떡을 어떻게 먹는 건데?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 자, 그러면 이 떡을 먹으려면 예수께서 믿는 거고 예수께 나아가는 건데, 과연 그러면 누가 예수를 참떡인 줄 알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께 붙인 자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께 붙인 자들만이 갈 수 있다.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를 참떡으로 알고 믿고 예수께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붙인 자들인가? 아멘. 붙인 자들이다. 예수께 붙은 자들은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께 붙은 우리가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기본이 바뀐답니다. 기본이 바뀌어요. 어떤 기본이 바뀌냐면 이 모든 것 때문에 주를 사랑합니다 해서 이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한다고 바뀌어버린다고. 바뀐다고요. 정말입니다. 남편이 아프고 자식이 애를 먹이고 와이프가 여전히 음식 맛이 안 좋아도 그 어떤 것도 내 상황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나는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부끄럽지만은 저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50년. 주님, 잠깐만요. 우리 집이 어려워서 우리 집안을 먼저 돌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결혼도 해야죠. 주님, 잠깐만요. 아이를 돌봐야죠. 주님, 잠깐만요. 집이라도 있어야죠. 주님, 잠깐만요. 승진도 해야 돼요. 주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그렇게 잠깐만 하다가 병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장진아,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꼭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사랑이라는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까지 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못합니다.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럽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약속된 길을 가라. 50년 걸렸습니다. 50년. 비단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기본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뀌어졌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매일마다 바꿔야 됩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마다 바꿔야 합니다. 다시 세팅이 다시 제대로 간다니까요.
바꿔야 돼요. 매일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인격적 변화. 전인격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지정의가 전인격입니다. 생각과 느낌과 어떤 행함이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다. 원래 지정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다고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독립되면서 지정의가 자기 건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눈이. 우리의 눈은 예수의 눈으로 바뀌고요. 우리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갑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집에 큰 놈이 있거든요. 고3. 이 놈을 위해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느낍니다. 우리 큰 놈이 2025년 새해가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학원 갔다 오다가 밤에 지하철역을 딱 나오는데 할머니가 그 나무 박스 위에 앉아가지고 그 눈 오는데 양파 몇 개랑 이게 뭘 팔고 있었는가 봐요. 그 큰 놈이 그냥 오면 될 건데 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화도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할머니, 지금 추운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할머니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하다가 자기 호주머니에는 5,000원밖에 없었답니다. 5,000원. 5,000원을 주고 그 양파랑 이렇게 빨리 이렇게 챙겨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추운데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학생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했다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와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가 네 눈에 보이디? 그 할머니가 네 눈에 보여? 그 할머니밖에 안 보이더래. 할머니가 보이더라. 할머니가.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나요? 발걸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놈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뭐라도 좋아서 빨리 할머니 추운데 빨리 들어보내야 되겠다. 이것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행함도 바뀌고. 예수에게 붙은 자가 기본이 바뀌고 우리의 전인격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가 알다시피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집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냥 새파를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배 위에서 내렸단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배 위에서 내려버렸어요. 물 위를 걷고 있다고요. 주님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요. 힘듭니다. 고난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길이 부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길. 오늘 마지막 39절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2번.
이거 신자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소망. 이게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걸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피를 담보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영생의 생물을 먹었으니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와도 되겠네가 아니고 더 붙잡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뀌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날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기본을 바꾸고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게 하시며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망설이는 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의 끝에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보리라는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